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맑고 깨끗한 빗자루 같은 봄비로 오늘은 더욱 새날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인데 제가 1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거라사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상업이 발달되어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 즉 평화로운 제국이라는 의미의 로마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에 순응할 때만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면 가혹한 응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죽음의 숲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숲인 듯하지만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라산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지방이 상업 요충지가 된 까닭에 로마의 수탈은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통치자들은 이곳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거라사의 원주민들은 도리어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삶이 거라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오늘 성경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덤 가까이 사는 삶, 그것이 거라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 지름은 거라사 사람들의 원통함의 소리 지름이요.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것은 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뱉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나라, 좋은 시대일까요? 예수님 당시 일정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팍스 로마, 문화와 평화, 예술과 철학, 안정과 번영이 가득한 나라였는지 모르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대요, 죽음의 숲과 같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삶이었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혼자 소리 지르는 시대였으며 차라리 자신을 괴롭히는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거라사 사람들의 이 모습은 지난날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눈물 많고 한 많고 깨어지고 아픈 지난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습니다. 건강한 시대, 건강한 나라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회의 시선과 관심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 자녀가 잘 되어도 부모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그 많은 자녀 중 가장 삶이 어려운 자녀이죠. 형편이 좀 더 나은 자녀가 용돈을 주고 무엇을 사다 준들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받은 용돈, 그 사다 준 것 다른 자녀 모르게 가장 약한 자녀에게 전해줍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거라사에 오셨습니다. 지난밤 갈릴리의 죽음 같은 폭풍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인파에 에워싸인 까닭에,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까닭에 제자들은 사실 거라사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처럼 슬픈 삶을 사는 거라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약하고 낮은 곳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흐릅니다. 7절에 이 거라사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있음을 아시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로 로마의 6,000명으로 구성된 보병 군대 단위입니다. 엄청나고 강력한 영이 이 사람을, 더 나아가 거라사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은 근처에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 내리달려 몰살당합니다. 거라사 사람 안에 있던, 그리고 이제는 밖으로 나갔다가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단의 영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켜 줍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돼지떼들 속에서 멸망하는 모습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과 힘으로 묶고 포박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하여 주실 것이며 진리와 생명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를 좌절케 하는 현실의 모습으로 인해 결코 낭망하지 않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끝으로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 사람이 동승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거라사 사람은 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보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참 자유를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아프게 하고 소리 지르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능력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옛일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자로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파괴하고 세상의 사슬로 올가매며 원통함과 분노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슬을 벗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나니 무덤 같은 인생에 봄날의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둡고 아픈 가정이 있거든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옛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